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람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잡동합니다. 하나님의 레히에서 한 무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았어요. 그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걸 풀어봐버렸더니 이 여우가 막 다니면서 곡식으로 밭으로 다니면서 막 하니까 곡식에 밭에 있는 곡식들에게 불이 붙어가지고 싹 그냥 꼬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엄청난 수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겁을 먹었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느냐? 너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지금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논과 밭에 있는 곡식을 싹 불살라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삼손만 우리에게 넘겨라. 그럼 우리 물러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한테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 모르냐? 왜 자꾸 너 이렇게 문제를 만드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삼손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를 결박해서 저 블레셋에 넘겨주면 저들이 조용히 물러간다 보니까 네가 결박당해라. 그러니까 삼손이 알았다. 그러면 나를 결박해서 저들이 넘겨라.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꽂고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묶은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 삼손을 본 블레셋이 막 호함을 지르는 거예요. 드디어 저놈 잡았다. 막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임합니다. 그러자 그를 결박했던 그 밧줄들이 불에 탄 산과 같이 밧줄에 불타버리면 밧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불탄 산과 같이 돼가지고 밧줄이 그냥 두두둑뚝뚝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자유케 돼가지고 둘러보니까 옆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가 있고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턱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에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이들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무려 천여 명을 죽였어요. 1,000여 명을 죽였으니
쉬지 않고 죽였으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 1000명을 죽이라고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우북하게 된 것을 하나님 탁 천사를 내어서 치게 만드니까 거기서 막 물이 솟아터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삼손, 이제 블레셋은 삼손만 결박당하면 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명이 있어도 아무런 위협거리가 되지 않아. 삼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삼손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임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되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나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소나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여러 번 영이 임합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삼손에게 괴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삼손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줍니다. 그 다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4장 6절에서는 강하게 임하셨고 여기서는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의 옷을 입고 시비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사사기 보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나오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왼손잡이 에우스에게 사방님이 영이 임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렇게 지금 4번이나 나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임하지 않았을 때는 삼손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갑자기 능력이 임하니까 블레셋 30명을 죽이기도 하고 오늘은 갑자기 임하니까 그 묶었던 결박이 풀어져서 나귀 투표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삼손은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장 여러 번 강력하게 임한 사람이 삼손이더라. 삼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에게 가장 강력한 위험이 되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의 문제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 때문에 몰려들어서 공격해 왔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에게 3000명이 가서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지배받고 있는지 모르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게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손을 중심으로 꽂고 뭉쳐서 블레셋 쫓아내버리면 되잖아. 그것이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자유함으로자 그런 생각이 없어. 생각이 DNA가 없어. 생각이 우리는 뭐다? 저들의 종이다. 저들의 노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노예와 종으로 살아오니까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종의 영이 들어있어. 종의 영.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것이 뭐냐? 주인이 힘든 거 시키면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할 줄 알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은. 이놈의 주인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냐나 그냥 무시랑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 그것도 그 불평과 원망을 주인 앞에서요, 없는 데서요, 없는 데서요.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불평과 원망 하는 것은 다 종의 영들. 종의 영, 어둠의 영, 종의 영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종의 영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뒤에서 수고수고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몸으로는 자유케 됐지만 문제는 마음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야? 공간적으로 애굽에 돌아가자는 말도 있지만 그들에는 종의 영에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불신자였을 때 생각이 DNA 그대로 갖고 살아.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하고 살아라.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여전히 쾌락 중심적이고 여전히 죄악 중심적인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좀 드려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이다.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뭐하니까 관심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뭐 화이트데이다 어찌다. 왜 그런 거 쫓아다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자꾸 그 생각 좀 돌려줘.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나중에 저절로 나중에는 그 생각이 기름을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꾸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에 여기 처음부터 임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자꾸 읽어야 돼. 읽고 또 읽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여기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기도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안 돼도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오. 그럼 그냥 기도가 수월수월 잘 되어지게 돼 있어. 자꾸 해봐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새로운 생각을 자꾸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도 살 수 있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일이 백혀버리거든요. 일이 백혀버리면 저절로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일이 백혀버리면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꺼내시도록 생각하지 않아. 술 마신 사람 자꾸 술 마시면 술에 일이 백혀버려. 그러면 저절로 술 마실 생각이 나고 술집 발걸음 옮겨져 버려. 무의식적으로. 대신에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살까? 어떻게 나를 하는 뜻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돌리고 생각이 돌리고 젊었을 때는 사람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비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일이 비켜버리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그냥.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반복하시는 죄도 죽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이 베껴버려야 돼. 일이 베껴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이 베껴버려야지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나 몰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다 삼손이 한 번에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왔어 그를 죽이려고 1,000명 죽였잖아. 그 1,000명밖에 안 왔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3,000명을 가지고 그 1,000명 부수면 되잖아요. 3,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삼손을 잡으러 가냐고. 얼마나 우두머가 비련한 거 이게. 여기 지금 분별력이 이게 닫혀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삼손은 앞서고 가면 되잖아. 어차피 1,000명 죽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여기만 어차피 죽이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있어. 눌려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지 우리 너 모르냐? 그들은 마음에 이미 멍에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거, 묶여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그 결박에 묶인 것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늘 묶여있어. 성령 권능받아서 이겨야 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묶여있어. 죄악된 생각이 적용된 생각이 묶여있고 눌려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임하셔서 그 생각이 결박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묶여서 이제 갈 때에 5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엘임의 블레셋하고 그에게 마주쳐 나가며 소리질 때 여호와의 갑자기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했어. 갑자기. 하나님의 여기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임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찰나흐예요. 찰나흐. 갑자기 되다.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 유익하다. 성공하다. 갑자기 임하다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갑자기 임한 것은 그냥 갑자기 임했다는 의미이지. 근데 찰나라는 히브리 원어가 앞으로 나아가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전진하는 거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성령 받으면 유익하다. 성령 받게 되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단순히 성령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육체의 능력만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뭐다? 성령 받으면 앞으로 나아가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뒤로 물러가고 싶어 할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물러가서 어디까지 물러가고 싶어요? 애굽에까지 물러가고 싶어요. 옛날이 좋으니까 옛날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물러가는 법이 없이 어딜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계속 전진한다. 모세에게는 후퇴란 없어요. 성령 받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불을 지어가 모세는 전진이다. 그 성령 받아서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부림치면서 힘으로만 된다? 그 말을 안 돼. 왜? 어둠의 영들이 막고 있잖아.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앞에서 장애물을 놓고 막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이 본능이 임해야죠. 본능이 임해서 돌파해버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하는 비결, 앞으로 나가고 형통하고 여러분 삶이 유익하게 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이 삼손에 입었던 성령의 불이 여러분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만 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없을 때는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같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숙제를 하는데 나 혼자 하는 사람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사람하고 선생님 같이 하는 사람하고 누가 쉽게 수월하게 하겠어요? 같이 하는 거지.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 누가 어떻게 수월하겠어요?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예고하지 않았어요. 삼손에게 삼손아 너 묵혀서 나가라. 나가고 나서 너들이 소리지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신다? 갑자기 임하신다. 갑자기.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라. 예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갑자기 바람을 불기도 하니까.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 풀지 마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으로 풀지 마요. 그 말한 말씀이 바람, 호흡, 영, 성령, 생명. 그러니까 똑같은 푸르마를 앞에서는 바람으로 해석하고 뒤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신다? 바람처럼 임하신다. 바람이 예고하고 나요. 내게 바람이 불때 갑자기지. 또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야 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감동을 주실지, 성령께서 언제 말씀을 줄지 모르는, 늘 깨어있어요. 길 걸어다가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어요. 길 걸어다가도 성령께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성령께서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감동이 임할지 몰라. 왜?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든 역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묶인 결박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묶었어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결박은 그런 불탄 산과 같이 끊어지더라. 여러분에게 어떤 결박이 있어서 성령께서 불같이 내버리면 그 결박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결박도 끊어진다. 그 다음에 낙의 턱뼈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삼손에게는 아무거나 들어도 이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마이크지만 삼손 손에게만 들리면 이게 뭔다?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낙의 턱뼈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겠어요? 블레 사람들이 칼보다 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낙의 턱뼈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을 무찌르고 어둠의 영을 파하는 강력한 권세에 잡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수월하게 되어진다. 기도하다가요,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한 30분 온 것 같은데 시간으로 한 10분밖에 안 지났네. 기도 안 돼. 그런데 흐름을 참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기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버려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기도에 몰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30분 온 것 같은데 시간 보면 10분이 지났다면 이제는 한 10분 온 것 같은데 시간 보면 30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몰입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몰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에게 성령의 능력이 뒤덮어버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약속을 하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더 반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 반항을. 그러니까 더 반항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 2배를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엘리사에게 입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2배를 주시옵소서. 제가 여덟에 충만했던 것보다 2배를 주시옵소서. 여기는 충만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을 더 받아야 돼. 계속해서 2배 이상을 받아야 돼. 왜? 점점 더 세상은 힘들어져 간다. 쉽게 살 수 있다. 힘들어져 간다. 앞으로 나팔제한이 다가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점점 더 나팔제한이 첫 번째, 두 번째 갈수록 더 심해져. 왜냐? 첫 번째는 3분의 1 불밖에 안 타지만 그 다음에는 불탄 곳에다가 플러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세 번째 나팔제한이 거기다 플러스 강물이 쓴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 죽고 거기다 플러스 네 번째 나팔제한이 해와 달과 별 3분의 1 어두워져 버려. 점점 더 나팔제한이 숫째, 셋째, 넷째 가면가서 더 어려워진다 세상.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충만받아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받아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충만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해야죠.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도록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기도하는 양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되면은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현재 하는 기도의 양으로는 내가 날보다 승리하기가 좀 힘에 붙이다 하면 플러스 알파를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 주님은 우리를 뽀듯이 이기하신다. 넉넉히 이기하신다. 넉넉히 이기하신다. 넉넉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러면서 넉넉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뽀듯이 기도해야 된다. 넉넉히 기도해야 된다. 넉넉히 기도해야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시간 조금 넘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 2시간에도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1시간 더 올려야 되겠다. 3시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정도니까 되는구나. 3시간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조금씩 더 늘리면 웬만하면 더 앉아있으려고. 더 3시간 반도 앉아있고 3시간 40분도 앉아있고 20분도 앉아있고 웬만하면 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름 부은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더 충만해진다. 더 충만할수록 더 사역이 쉬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당 앞에서 120여 성도들이 그들이 천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몸부림치는 기도다. 몸부림 쳐봐라. 몸부림 쳐봐. 결박을 달면서 묶여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묶이 풀어지지 않아. 몸부림을 쳐야지 그날이 틈이 생길 거 아니야.
밭줄에 틈이 생길 거 아니야.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야지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풀어버리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가만히 있으면 풀어져요. 여러분. 몸부림을 쳐. 죄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가난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나의 무능력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내가 힘들어 결박당했으니까 어떻게 내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게 너가 풀어지는 게 너다. 몸부림을 쳐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 풀어지지 않는다. 몸부림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기 죄력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치하게 주님께서 틈이 생기게 해주시 틈이 풀어줄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그런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기름 부음이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름 부음 받는다면서 기름 부음이 역사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올시다. 기도가 준비된 사람, 만약 사람 쌓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에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일상 11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편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다고 해서 크게 감동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만 기름을 흘러들어가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말하냐? 다윗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았잖아. 어려서부터. 그 어려서부터 그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준비된 그릇이야. 그러니까 부으면 그냥 그에게 그 기름을 그 옷, 영과 혼과 몸과 관절도 골수 깊이까지 흘러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죄악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부어봤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도도 준비 안 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결과 있는 사람들 기도해봤자 별 역사가 안 나타나. 왜? 자기에게 묶인 결과부터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갈 때 그 기름이 아주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의 뭐냐 결박이 없으니까 결박을 끊는데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낭비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요? 그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면 사울의 귀신이 떠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봤자 이 능력이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결박부터 끊어야 돼. 그러니 밖으로 능력이 나타나겠느냐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결박부터 끊는데 다 들어가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100만 원을 벌으면 100만 원 벌어봤자 남을 돕는 데 못 써요. 다 자기 약간 쓰고 병원비 쓰고 다 써버리면은 남들 돈이 없어. 남을 도울 수가 없어. 근데 건강한 사람의 돈이 생겼어. 그럼 자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 남들한테 쓰면 되잖아. 열매를 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솔직히 기도가 준비가 되어지면 기름을 받으면 그냥 가서 열매 맺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받아도 다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 나타나는 거 열매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름 받고 기도의 부름에 기름 역사 나타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준비는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준비만 해도 된다. 기도만 있어지면 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도 준비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쌓인 기름 부음과 밖에서 흘러들어가는 기름 부음이 딱 만나서 여기서 스파크를 쫙 튀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인 게 없잖아. 쌓인 게 없으면 올라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기름 부음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를 많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불 빼가졌다. 그의 형제에서 그에게 뒀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이게 찰나흐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에게 갑자기 받아라. 찰나흐. 삼손에게 하나님에게 강하게 임하더라. 찰나흐. 그러니까 강하게 임하고 또 찰나흐, 갑자기 임하고 또 찰나흐. 그러니까 죄는 보면 갑자기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하는 방법이 뭐다? 일단 회개하면서 부여 기도해야 된다. 마가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충만 받았어요?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더니 성령이 그림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세 번째 방법. 지난번에 아가페 전주 아가페 부원 개강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방언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방언을 받게 해야 되는데 방언을 받게 하려면 일단 성령이 임하셔야 돼. 방언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바빠. 사람을 다시 기도 생활을 하는 중이니까 바쁘니까 그때 감동을 받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방언을 잘 듣고 처음에 따라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감동받으면 다른 방언이 나오면 그때 하세요.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는 이제 방언 못 받은 사람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샤바바바바바바바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샤바 방언을 능력 방언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샤바바바바바도 하게 하시고 샤파파파파파도 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방언의 차이를 몰랐었어요. 무슨 의미냐? 샤바바바바바 샤파파파파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샤바바바를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샤파파파를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방언의 이제 통역이 뭐냐고니 샤바바바바바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다. 그래서 샤바바바바 여러분 가운데 샤바바바바 방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얘기야 지금.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샤바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는 능력 방언이 샤바바바바예요.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다라는 기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능력 방언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샤바바바바바를 한다면은 그 방언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야.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보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도 샤바바바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이게 능력 방언이다 이 말이야. 능력 방언. 샤바는 축사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이 샤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슨 능력이 임한다? 축사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축사의 능력이. 다른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임한다? 축사의 능력이 임한다. 샤바바바바는 전반적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도방언이 아니고 뭐다? 능력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방언. 능력이 임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님만 도와달라고 하는 말보다 샤바바바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임한다. 깨달으시면 제대로 축원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합시다. 그 다음에 샤파파파파파는 임했을 때 이제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선포하는 것이다. 샤바바바바바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익히는 뭐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익히는 뭐 주옵소서. 샤바바바바바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익히는 뭐 주옵소서. 주로 부어달라는 기도라면 그것을 내 부어줄 거 아니에요. 부어주면 그 다음에 주님께 사게 하신 기도가 샤파파파파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익히는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달라. 부어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무튼 부어달라는 거니까. 근데 이 부어줄 거 아니에요.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샤파파파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사포적인 명령적인 기도가 샤파파파파 기도인데, 자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지금 맡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는 것 같고, 여성들이 많으니까 저는 안수만 하는데 그분들이 그들의 여성들의 신체에 몸에다 대고 막 방언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기도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웬만하면 손 안 대고 하려고, 웬만하면 막 손 대고 하면 막 타고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름만 바르면서 기름병을 이렇게 매개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막 직접 터치하면서 막 기도를 해. 그걸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저 목사님 저거 모르나? 손 대면 타고 들어오는데, 타고 들어오면 저도 힘들 텐데. 근데 막 하는 거야. 계속해서 있어요. 4번 집회, 첫날 두 번 집회하고, 두째날 2번 집회하는데, 다 했어요,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안치라고 딱 손 얹는데, 하도 찼어요. 손 타고 들어와서 어둠병들이, 그 사람을 손대할 때마다, 그 사람 몸에 있는 어둠병들이 하도 켜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내 손을 얹고 그냥 축사하기 시작했어요. 짚어가면서 이 더러운 것이 나와! 그러니까 막 와!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를 돕는다고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몰라 그렇게 하면 타고 들어온다는 걸.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안에 들어온 영을 쫓아낼 능력이 안 돼.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그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목사님, 손대는 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절로 축사가 되는 방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샤파파파입니다. 목사님 스스로 샤파파파 기도를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사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사했더니 막 본인이 받아들여가지고 막 샤빠빠빠빠빠빠빠 하는데 막 혼자 하는데 제가 이제 손 다 떼었죠. 이제 혼자 해보라고 했으니까 혼자서 막 샤빠빠빠빠빠 하는데 막 우와 막 본인 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좀 내가 내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손을 대고 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이게 이제까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능력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 기도가 샤파파파파.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이렇게 좀 뭐가 모르다가 머리에다 손을 넣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시나 마음에다 들고 마음이 답답하면 마음에다 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임하면서 어둠이 자꾸 떠나갈 때 기침으로 떠나가든가 눈물로 떠나가든가 아픔으로 떠나가든가 뭔가 남은 불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야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임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 세 번째 기름 부음 방어, 능력 방어를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달려있어.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으니까 그러나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에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잖아. 날마다 해요. 그냥 해. 믿음으로 해. 그냥 혼자 있을 때 손을 넣고 머리를 손을 넣든 마음을 가슴에다 손을 넣든 아니면 그냥 해도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임하셔가지고 그런 자랑 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성령 임하니까 이제 결박이 끊어지더라. 그 다음에 뭐 되더라? 권능이 임하더라. 성령이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있는 결박이 녹아지고 끊어진다. 더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니까 나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도 나무이 되어진다. 1,000명을 죽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낙이 턱뼈냐 개뼈나무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낙이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되었어요? 칼이 무기고 창이 무기지.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 강해지더라. 우리의 재주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무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더 증가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만 돼요. 현재 이제 갖고 안 돼. 만족을 느끼지 마. 계속 더 받아야 돼. 더 충만해야 돼. 어디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라 했으니 그 비전을 더 크게 가져시. 그러니까 천명 죽이도록 했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18절에 삼손이 12목마르. 그냥 보통 목마르는 게 아니고 12목마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주께서 주께서를 통하여 이 큰 골을 베푸셨으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할례받지 못하다 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여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히브리 원어로 카라예요. 카라가 어디가 다르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불을 짓는 일의 특징은 뭐다?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불을 짓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카라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반드시 응답은 따른다고 삽니다.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 사사기 16장에 보면 또 나중에 삼손이 두 눈 멀어버렸잖아요. 갖고 이제 나중에 그들의 신전에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또 삼손이 이제 이 머리카락이 이제 벗겨져 버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두 눈 다 이제 눈이 빠져버리고 소경이 되었잖아. 그래서 묶인 상태에서 삼손이 다시 한번 기도하잖아. 하나님 능력 달라고. 내 마지막으로 능력 달라고.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사람의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또 부르짖어. 여기서 부르짖어. 이것도 가라요. 그러니 부르짖으면 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라 안 하세요. 하셔서 그 순간에 또 능력을 주셔서 두 기둥을 움직여버려서 그것에 신전에 모여있던 그들 싹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응답이 약속되기를 부르짖는 기도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샘이 솟았잖아요. 샘이 솟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대? 에낙고레. 에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께서 샘샘하게 터져나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이죠. 37, 38장.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게는 같이 그 배에서 생선하게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는 삼손이 목말랐잖아. 어떻게 해서 생선이 터져나왔어요? 부러지게 했더니 생선이 터져나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러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선이 터져나오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기게 하는 능력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소리를 터뜨려야지. 소리가 먼저 터져야 돼. 소리가 먼저 터져야지 여러분 안에 생선한 기다림이 나중에 터진다. 따라합니다. 내 목소리가 터져나와야지. 생선이 터져나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리부터 터져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소리가 터져나오는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배에서부터 생수상이 터져나와서 여러분 흠뻑 마시고 흠뻑 충만해 적셔주시기를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